신약 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 지금 오래된 시간인데요, 예전에 김정은이라는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그 입가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마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소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목사의 소망이 있다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오늘 우리 주 안에 행권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단순히 돈이 많다. 단순히 좋은 집, 넓은 집에 산다.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또 높은 어떤 자리에 이제 승진하고 올랐다. 이것이 부자의 모습일까? 반대로 이제 차도 또 집도 어떤 높은 지위도 아니면 그분은 가난한 사람일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교회됨은 어디 있는가? 부유한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제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북적북적대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부유한 교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 상가교회 또 이제 사람 수에서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7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유한 교회요? 어떤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요? 어떤 교회는 그저 말뿐인 그런 교회인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함께 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교회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주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봐. 정말 훌륭해. 멋있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었지요. 근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들과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과연 그렇게 소망이 되고 있고 희망이 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비교해 볼 때 자신 있게 그렇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또 사랑이 충만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예수 믿는 분들이 과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긍정의 대답보다는 부정의 대답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이제 좋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는 인정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서야 될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서머나는 현재는 트르키에 예전엔 터키였죠. 트르키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즈미르. 이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실 유대인의 건물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 회관을 빌려 쓰는 임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한 이 정도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제 이 헬라어로 몰약, 이 향품 중에 하나인 몰약. 이 몰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난, 환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형편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당시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환난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대한 오해, 성만찬에 대한 오해. 성만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서 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이 성찬의 원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의 몸, 주님께서 흘리신 그의 피, 바로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의 그 의식의 중요한 이제 골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바꾸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을 봐라. 성찬을 행할 때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신데 식인종이대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이 일이 이제 이 소식이 로마 관리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몹쓸 종교구나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두 번째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 보셨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이제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식민지들은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황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바로 신의 대리자요. 바로 신과 같은 존재야. 황제는 신이다. 그리고 황제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이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마을마다 동상을 세워놓고 바로 이제 그 동상에 절을 하죠. 마치 저 북녘땅에서 휴전선 너머의 북녘땅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신처럼 받들어 이제 거기에 모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제 서문학 교회가 당한 어려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굶겨진 맹수 사자에 이제 던져져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순교에 이르기도 했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서문학 교회가 당한 형편이고 어려움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환난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우환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서문학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서문학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그 당한 형편을 내가 알고 있까? 너희 실상을 내가 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바로 주님은 서문학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인정한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내 사정을 알아주면 견딜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내 어려움을 알고 있어. 아내가 내 어려움을 알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 어려움을 알고 있어. 내 자식이 이 부모님의 희생을 알고 있어.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서문학 교회가 당한 2가지 큰 어려움들, 바로 이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문학 교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갑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의 그 희생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그리고 맡은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몰라줄 수 있어요. 함께 한 이불을 덮은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우리 주님은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2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복되는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과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7절에서 21장 6절에서 22장 13절에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바로 이 그 문구는 어떤 말이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사실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힘이 나죠.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고서요. 이제 면허증을 땄지만 장롱면허였어요. 언제가 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운전하는 게 두려웠어요. 운전하는 게. 차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 큰애를 데리고, 그때는 카시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꼬맹이 이제 3살 된 그 꼬맹이를 차에 태우는데 참 제가 그때는 무지했습니다. 그것도 앞자리에 태웠어요. 그 어른 벨트를 태우고 앞자리에 태워서 이제 갑니다. 그 꼬맹이라도 있으면 제 마음이 든든했어요. 제가 개척에서 혼자 저희 식구 5명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지금 우리 여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 같이 예배 달라요. 어제 우리 세종학교에서 한 60분 가까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더 힘있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옆에 있는 하늘노래교회 가가지고 제가요 우리 성도 그 서대원교회 성도들 오시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했어요. 했더니 당신도 그랬대요. 하늘노래교회 목사님도 평상시에는 몇 명 되지 않는 교우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한 60명 가량 예배를 드리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30분을 설교를 하셨대요. 같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 힘이 되지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다. 남편이 함께 있다. 부모님이 함께 있다. 자식이 함께 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요, 부모님과 자식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안 되지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학교, 교도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그래, 저런 모습도 필요하지. 잠깐 실수한 거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들이 날마다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을 때가 많았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정말 한치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만 함께 하셨고 종으로 살 때나 또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갇혔을 때는 함께 하지 않았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 피해서 숨어 다닐 때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환난과 핍박은 바로 영원하지 않다.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이제 회복될 날이 있다.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 제가 가끔씩 이제 군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군대 얘기는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들에게서 군대는 트라우마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은 이제 시집살이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맵고 매운 시집살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시집살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느냐?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사실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현역병들을 전경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맡게 했어요. 저도 데모를 막으면서 과연 내가 살아서 제대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살려서 제대시켜 주세요. 그것이 그때 참 어림없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임들이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대할 날짜가 더 가온다.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줄어든다 하면서 힘을 풀어주더라고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이 10일은 정해진 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환난이 그칠 것이다. 핍박이 그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너는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 그리고 그 반지 안에 내가 정말 새겨야 될 그 좋은 글을 써오라. 그래서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가 어떤 글귀를 써놓을까? 반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글귀를 써올까?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왕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데 어떤 글귀를 써야 됩니까?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글귀를 써놨습니다. 그 글귀가 아실 것입니다.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힘듦들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당한 이 환난의 시간들 10일이었죠. 그래서 이 10일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 고난 뒤에는 상급을 주시겠다. 고난 뒤에는 상급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11절에서도 이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바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보상을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형편, 그들은 비록 작은 교회였고 건물도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사정을 내가 안다. 너희 사정을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둘째 사망에 이제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들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렇죠.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쓴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결론의 말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만학교회가 당한 형편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아셨고 또 그들의 수고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또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만학 교회가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